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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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나요?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뻐.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일 텐데, 여러분들 우리 꼭 현장의 자리를, 현장의 그 예배를 회복해서 그곳에서 함께, 저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2주간에 걸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의 태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예배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2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 시간 잠깐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무슨 예였죠? 제가 친한 그 전도사님이 식빵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먹도록 의도된 그 빵을 가지고 빵에다 잼을 발라서 바닥을 닦으면서 이것이 의도대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이 빵은 원래 먹기 위해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먹기 위해 나는 이 빵에 잼을 바르는 건데 우리가 이 빵으로 바닥을 닦는 것은 원래 그 의도대로 사용이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참된 그 의도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도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이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어요.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랑하자,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들이 있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요. 이것이 진짜 가지는 의미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우리가 휩쓸려서 목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무엇을 위해 배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자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설교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되뇌이며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나요? 오늘은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성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옷, 기역, 이응. 시옷, 기역, 이응. 네. 충분히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생각이 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겠죠? 네. 한번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인물 우리 누군지 생각났나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인물,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 삭개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뽕나무, 여기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뽕나무,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삭개오 하면 그래도 뽕나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는 뽕나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돌 무화과 나무, 이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세리장, 부자, 그리고 키가 작다, 키가 작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 뭘까요? 세리장. 이 세리장은 세리의 팀장, 그러니까 세리의 대장, 대장? 네. 세리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역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세리가 누군데요? 네. 자,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냈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그 일본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줬던, 세금 같은 걸 주기도 했던 이런 내용처럼 말이죠. 특별히 이 로마는 세리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이 세금을 받도록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치면 이 일본의 앞잡이인 한국 사람들 정도로 우리가 이 세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좋은 세리, 나쁜 세리라는 구분은 특별히 없을 거예요. 자기의 것을 빼앗아서 이 로마라는 외국에게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모든 세리들이 다 나쁜 세리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보면 더 나쁜 세리 혹은 덜 나쁜 세리 정도로는 좀 구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세리가 무슨 역할이라고 했죠?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 이 로마에게 그 세금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몇 세리들은 이 로마에게 주는 세금을 충분히 걷어두고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거둠으로써 자기가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족들에게서, 같은 민족들에게서 엄청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더 나쁜 세리와 그래도 비교적 덜 가져가는, 조금 가져가는 덜 나쁜 세리가 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가는 이 세리인 삭개오는 부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자였다. 물론 성경에서 이 삭개오가 더 나쁜 세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짐작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삭개오를 세리 중의 대장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부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삭개오는 사실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고 이 부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물질도 가진 사람. 즉 세상으로 보면 소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 민족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여리고에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소문으로 들어 알았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세리와 창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소외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권력과 재력 모든 것을 가진 이 삭개오조차도 자기가 가진 것 외에 무언가를 구하려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요. 키가 너무 작아서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서서는 예수님이 오시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 무리가 많은 곳에 비집고 들어가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이 사람들과 삭개오의 관계는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달갑지 않았어요. 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삭개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아마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은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기 때문에 핍박하거나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 크게 핍박하거나 괴롭히는 모습은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그런 성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만나보고 싶었던 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삭개오의 나이가 몇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직책, 직급과 혹은 그 상황들을 조금 비추어 볼 때 이 삭개오를 한 40대 정도다 라고, 적어도 40대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체면이 있는 이 중년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무리 가운데서 나무를 타는 것은 약간 익숙치 않고 체면을 구기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나무를 오르는 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열정이 있었고 또한 그가 모든 체면을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벌써 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 삭개오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 삭개오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였죠? 부자. 그리고 3번째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른 면으로는 이제 한 면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면으로는 동족들에게 부인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는 사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째, 삭개오는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삭개오는 부와 명예를 충분히 가지고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와 명예 외에도 이 무언가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실 부자도 아니셨고요. 또한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특별히 탐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질병 혹은 이 심적,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낫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기를 원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자기의 사회적 지위, 나이, 그리고 체면 등을 다 버리고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은 하나,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의 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민을 해 보아야 할까요? 자,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전략은 꽤나 성공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내려오라고 하셨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삭개오는 특별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명확하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원하던, 그가 만나고 싶어 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을 살펴보면요, 이 삭개오의 이름, 이 이름의 원어는 사실 의인,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삭개오의 삶은 사실 그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착취하고 억압하고 돈을 뺏음으로써 자기가 유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의인,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이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리지는 않았고 세리장 혹은 매국노, 배신자, 구원에서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삭개오였지만 실제로 자기의 이름, 그 의인이라는 뜻을 가진 삭개오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를 보셨을 때 그의 이름을 묻지도 않으셨는데 단번에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야 일리 내려와 나와 함께 너의 집에 가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살고 있는 행동들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이야. 너 고쳐야 돼. 라고 너 잘못한 거 다 회개해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 사람들에게 사과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 삭개오를 꾸짖고 꾸중하고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나와 함께 가자. 나랑 만나자. 나랑 교제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 삭개오의 행동은 이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너 이렇게 행동해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었고요. 지적하지도 않으셨고 혼내지도 않으셨는데 삭개오는 이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헐레벌떡 이 나무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8절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실 이 삭개오의 변한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길게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했다라는 사실을 이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은 이래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변하게 된 것은 누군가가 이 삭개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는 변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변했던 거예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저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또한 주변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거나 다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더 집중해 봅시다. 혹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들, 누리고 있던 그 은혜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아, 내가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살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했었는데,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기억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여러분들 기억나신다면 그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경험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하니?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한가요? 무엇이 우리 친구들을 행복하게 하나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있어서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모습이, 그 삭개오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귀한, 뭔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만나고 가지게 되었을 때 다른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모습, 이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우리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도전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세상적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들, 체면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더 기쁘게 나오고 주님의 그 말씀에, 주중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로 더 열심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노력을 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른 것들로부터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참된 행복을 구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뽕나무에,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도전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